요한 2서 7절부터 11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혹이라도 미혹하는 자 그 유혹에 빠질까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 귀한 시간,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온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진심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굳이 어려운 일 피하지 않고 미움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우린 잘 압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지는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의 면류관, 그 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환경과 시간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힘들지라도 이 기도의 작정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매는 오늘 우리 육신의 삶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질서인데요. 이 영적인 질서가 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축복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간구하는 땅 위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서가 되지 않았는데 땅에 축복을 부어주면 땅의 축복 때문에 영적 질서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약점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먼저 우리의 정신이 바로 박히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오늘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2서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죠. 그런데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 강력한 권고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성도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은 장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의 아비의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너희는 다른 것
마음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일이 어떠한 것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진리가 말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아니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고 진리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 진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바라보아야 하는 보여야 하는 그러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색깔이 바뀌면은 안 돼요. 형편에 따라 타협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변해도 형편은 변해도 언제든지 변치 아니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가 보여준 사랑,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내 사랑의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안타깝게 생략된 번역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호띠라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because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중요한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 분에 넘치는 사랑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문제도 벅차고 나 자신도 지금 어려운데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어서 사랑의 책임을 주시어서 희생적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그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으면 미혹하는 자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왜 우리가 진리와 사랑에 거해야 되느냐? 미혹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믿음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어긋난다라면은 그것은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선교사님 수고 많으세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만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그 사랑에 시옷자 제대로 기록도 못하고 갈까봐 그게 두려울 것이지 환경이 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나를 막지 못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우리가 이 근대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그러한 선교사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1000개를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을 위해서 쓸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를 희미하게 하는 미혹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육신의 그 진리와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책임, 사랑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단어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인데 무엇을 속이는 자냐? 길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이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의 성육신적 사랑을 의심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성육신에 대한 이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부끄러운 육체 안에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성적 해결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고 우리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적 제물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질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윗과도 같이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줄 그러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그렇지, 받아들이기 어렵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영이 이미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혼탁해져서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분명하게 서 있다면은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쓰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빛나도록 하십니까? 어떻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게 하십니까?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십니까? 땀 흘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게 하십니까? 이게 영광이죠. 어떻게 이게 고난이라고 우리 돌아설 수가 있겠냐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그 본체를 영광스럽게 가지고 계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예수님과 나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분리시킨 그 그노시삭바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의 그노시삭바가 되어서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고 당연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을 감당해야 되지. 나는 약하잖아. 나는 연약하잖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이 성경 영어에서는 이그노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되기 원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영광만 맛보고 십자가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라면은,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영광만 맛보는 정신이라면은 세상의 길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바래요. 일확천금, 무사안일, 세상이 기대하는 것인데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은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민이 되어지고 내가 쓰임받아 내 시간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이 되고 드림이 되고 희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쁜 그러한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미혹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미혹하는 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 신앙 이런 뿌리채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면 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고 나눌 때에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훈이 되어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까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이러한 집에도 들이지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거부의 모습, 강력한 방어의 그러한 의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상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죄를 끌어안고 죄의 유혹으로 달려오는 이 양의 이 털 옷을 입고 달려드는 사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도들이 경계하고 저들을 막고 싸워서 나아가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책임도 있으나, 그러나 이 사랑이 실천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에 대하여서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요한 이서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무엇으로 바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뿌리가 튼튼하여져서 어떠한 유혹, 어떠한 달콤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막고, 이 이단과 또 미혹하게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맑은 영으로 구별하여서 자를 것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서, 믿음의 혼미함에 대하여서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사랑인지 채 판단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분명한 이 진리와 사랑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주를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림자라도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혹하는 자 이단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발딛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이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서 찬송하며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요한 사도에 대하여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것을 바꾸어서 사명의 사도라 이렇게 우리가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사명입니다. 신앙은 악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싸워야 될 것을 싸우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가 부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드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 미혹하게 하는 영 이단에 대하여서는 귀청도 열지 마시고 단호하게 다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시대에 지키기 어려운 그 진리를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사람 될지언정 유혹의 미혹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 현장에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